네, 오늘 말씀은 시편 41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5권으로 된 책이에요. 이제 최종 그 구약 정경으로 이렇게 확정할 때에 5권으로 된 책을 시편으로 이렇게 묶었는데 이 각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다섯 권 모세오경처럼 마치 그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30페이지씩 30편씩 해서 뭐 3, 5, 15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라 오늘 1편에서 41편까지가 1권입니다. 1권의 마지막 장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나 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땅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 땅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죽어서는 기회가 없죠. 그래서 땅에서 복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이 복이 연장이 되고 또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41편을 보면 오늘 시편 5권 150편 중에 편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성경은 1장, 2장 이렇잖아요. 근데 이 편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그 각각의 흩어져 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취합한 거예요. 모은 거다 해서 이렇게 편으로 이렇게 조각조각 되어 있는 것을 모았다 해서 특히 시편 말씀 같은 경우만 편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몇 장 몇 장 하기도 하지만 몇 편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이거를 취합해서 5권으로 만들었는데 그 150편의 내용이 오늘 1권이 1장에서 41장까지인데 1장 1절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로 시작하는 복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오늘 41편도 복으로 끝나요.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복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분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원래는 이제 11장까지 창세기도 이렇게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원역사라고 해요. 실제적인 내용보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원역사다라고 하는 역사 이전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요. 사실은 12장부터 실제적인 역사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50장까지를 보면 그 내용을 보면 그 시작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을 보면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떻게 하면서 부르셨냐면요. 이 소리를 듣고 안 나설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까지만 보면은 선뜻 나서기가 어렵죠. 뭐 익숙하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참 특히 우리 정주하는 그 습관을 가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뭐 유목민이야 뭐 떠나는 것이 습관처럼 되지만 이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주 그냥 말씀을 쫓아간 거라고 하는 거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너는 따라 나서라. 그렇게 말씀하니 이 복의 내용도 물론 뭐 세 가지나 되잖아요. 뭐 모든 민족보다 더 위대하게 하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되고 이름이 창대케 하게 하신다고 하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또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은 땅의 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뭐 칼을 주시고 또 분을 내시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알 수 있고 이 놀라운 사실을 아주 강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우리가 찬송에도 아까 복음성가에도 불렀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취임 일성으로 첫 번째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복에 대한 거예요. 팔복, 심에 오느 극마 화 뭐 그렇게 내는 앞 글자만 따서 얘기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심에 온 의 극마 화 의 이렇게 8가지 복이에요. 이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이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 너희들은 이미 복의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혹시 그 자세하게 보신 분은 알 수 있겠습니다만 찬송가 1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좀 기복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이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복을 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과 함께 그 복을 누리고 나누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고 복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복을 좀 잘못 오해해가지고 무교에서 나만 잘 되면 빌면은 무조건 복이 주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오로지 자기는 잘 되고 그래서 그것만을 추구하면 하나님을 이제 자기가 복을 받는 그런 도구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해서 나쁘게 보는 것이지 복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그냥 무조건 이제 물질적인 것으로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질의 가치, 그다음에 숫자의 크기, 건물의 뭐 그런 규모 이런 걸 가지고 복의 그 척도로 생각하는데 이거야말로 참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물질의 복도 있지만 신령한 복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복이 있어요. 아무리 이것을 그래서 이제 공평하게 마태복음에서는 이 팔복에 대해서 마태는 어떻게 말하냐면 신령한 복이다, 팔복이다, 영적인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실제적인 가난한 사람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통해서 오로지 자기 안일함과 또 자식, 가족, 자기 혈육에게만 이 복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대하신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시작도 복이고 끝도 41편도 복으로 끝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기를 원하시는데 땅에서 복 주시고자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땅에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복이 바로 무엇인지, 그 복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잠깐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용을 읽어서 다 알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땅에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자기 혼자만 끝났습니까? 자기 조카에게도 나눠주고 또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서도 자기가 복의 통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냥 하나님 나라 전하고 끝났나요? 아낌없이 다 주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거를 나눠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냐면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냥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냐면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가리켜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정말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건사할 수 없어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또는 마음이든 또 지식이든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돌봐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단어를 보면은 낮은, 약한, 비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돌본다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 성공, 번영,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가난한 사람을 돌본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권고하는 자,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시인은 말씀하고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장 41편 1절에 그렇게 말하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안 보살피면 복이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고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가난한 자를 돌보면 하나님이 그대로 돌봄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면하면 하나님도 외면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따라가는 그래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에 주의하면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도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신다. 그리고 13절에도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 읽었던 내용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병으로 누워 있을 때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3절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혹시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데 돌보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혹시 병상에 누워 있어. 이것도 병도 한 번만 앓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병을만 앓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병이 또 반복해서 또는 다르게 올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병상에 누워 있으면 하나님이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이 받는 그런 하나님의 복은 병으로부터 하나님의 고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 또 하나는 4절 말씀에도 나와요. 죄를 지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돌봐주면 하나님은 병에서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죄에서도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을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이 시편 41편의 그 고백하는 이 사람의 경험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 우리가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할 필요도 있지만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지를 깨달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고 하는. 또 하나는 내가 가진 것들 가지고 약하고 소외되고 또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자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병이 들었을 때나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고통과 슬픔에서 기쁨과 복으로 갚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날마다 하나님의 그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가난한 자를 돌본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함이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이제 세상의 법칙과 일치하는 것인데요. 인과응보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갚아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이유는 그가 그렇게 복을 받도록 하나님은 갚으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선은 선으로 갚아주시는.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악한 사람에게는 보응이 따라오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또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돌보는 사람에게 돌봐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돌보는 자에게 그가 병들었을 때나 또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착한 일로 행하는 사람, 선한 일로 하나님께 보응받는 그러한 사람, 특별히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함께 서로 나누고 또 사랑을 격려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로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